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아버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실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그릇, 정결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천국집을 좀 보고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천국집을 보는데 이 천국집도 크려니와 그 천국집 안에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이뻐요. 마음이 참 이쁜데 마음을 이쁘게 한 번씩 쓸 때마다, 이쁜 마음을 한 번씩 쓸 때마다 퐁퐁퐁 보화가 생겨나서 다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쓰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죠. 근데 뭐가 듭니까? 마음을 쓰는데 돈이 안 드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삽니까? 잘 못 쓰고 삽니까? 잘 쓰고 산다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 마음을 못 쓰고 잘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쓰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마음을 썼는데 제가 영혼의 자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좀 1시간, 2시간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큼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사람 마음으로 배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마음을 많이 아름답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쓸 때마다 상금 나중에 줄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박영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 한증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회초리를 맞았어요.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3일 동안 기절해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해야지 생각하고 몸을 일어서면 이미 천국의 상급이, 내 집이 바로 재료가 올라가서 바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집의 상급은 그냥 즉각입니다. 그런데 잘 짓다가 열심히 우리가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해서 평생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와르르 허물어 놓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집은 제깍 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쓰니까 즉각 바로 한 번 그때마다 아름다운 보화들이 천국집에 장식해서 천국집에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집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로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은 참 잘 쓰는데 마음은 아름답게 썼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좀 공손하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상급을 못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자기 혼자 펑펑 쓰면서 그냥 군림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막 도우니까 이분의 천국집을 봤더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보화가 뭔지 압니까? 천국의 사파이어더라고요. 사파이어. 사랑은 사파이어더라고요. 눈물의 진주는 인내고 또 보화도 지혜의 보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 집에는 사파이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모르고 눈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막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그 물질을 풀어서 수고하는 것에 정말 천국의 귀한 상급들로 갚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막 순종은 잘해요. 1,000불 누구한테 보내라 하면 1,000불 보냅니다. 이번에는 1,000불 500불을 현금으로 보내라면 현금으로 보냅니다. 수표로 보내라면 수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인데 자기 집은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그 집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천국집을 봤더니 천국집에 보화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순종을 할 때마다 다 천국에 상급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집에 보화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보화가 집 밖으로 막 흘러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이 작아요. 집이 작은 거예요. 집은 작은데 보화는 너무 많으니까 보화가 집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막 창문으로 줄줄 흘러가지고 창문 바깥에 막 보화가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는데 이 사람은 전문직이고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비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는데 너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1등 범생 있잖아요. 범생. 모든 것에 범생.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깍듯하게 모범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도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정도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면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집이 작은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이분의 마음의 크기가 이분의 집의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집 큰 집 가지기 원하세요? 작은 집 가지기 원하세요? 작은 집 가지기 원하시면 그냥 이 마음 이대로 평생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좀 더 큰 집 가지고 싶으시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 크기를 늘려야 됩니다. 집이 커야 보아도 마음껏 갖다 놓지. 정말 저는 이분 천국집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알거든요. 너무 정말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작아가지고 보아가 전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딱 이해가 정말 그렇구나. 자기가 너무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에 정도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도 용납이 안 되고 그냥 눈길이 벌써 달라지는 거야. 눈길이. 그래서 참 오늘 사랑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만든 많은 보화들을 보면서 사랑이 정말 어떻게 사랑으로 천국집을 잘 지을까? 주님,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단박에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거 오늘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랑이 우리가 환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좀 틀려요. 1절, 2절, 3절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천재고, 네가 아무리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네가 아무리 충성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네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차원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처음부터 골 때립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자, 여러분, 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정말 오매불망 그냥 방금 데이트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또 보고 싶어서 때르릉 전화하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때르릉 전화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정말 선남선녀가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오래 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오래 참고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할 때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하면 오래 참으리라 하고 주례 앞에 서는 사람이 100명에 몇 명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아무리 보고 싶고, 제가요 정말 요즘 제가 썰들을 좀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9년을 연애하고도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심지어 7년, 9년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쩌면 내가 연애할 동안에 이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몰랐지. 막 자기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서 난립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달콤한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뭔지 압니까? 이 온유한 것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고집입니다. 고집.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고집은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누구한테도 맞추지 않겠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럼 반대로 온유는 뭘까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내 경험상 이랬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지금은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푸른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척박하게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온유, 사랑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지만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다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맞추어 갈 수 있는 유연한 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언제든지 나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고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에 것들을 더 하기 전에 먼저 왜 사랑이 일어나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랑 연애 편지죠. 그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눈을 떠도 보고 싶고 걸어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집에 살자 그러지 말고. 그런데 오늘 사랑해 보니까 아마 뒤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일까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근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근본, 그 가이드라인을 좀 얻고자 사랑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사랑은 전체적으로 뭐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입술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나오면서 입술은 내게서 가까운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그것을 첫째 알고 둘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4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감격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쓰레기를 잔뜩 넣은 그릇을 올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줘놓고 뿌듯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그릇에, 우리 영혼의 그릇에 욕망, 집착, 미움, 원망, 불신, 두려움, 시기, 질투, 오늘 여기 하지 말라는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행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진리를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잔뜩 넣어놓고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저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 드렸어. 난 이제 할 바를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너희 입술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마음에
요런 것들 치우고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치우고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데, 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 치워야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래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무슨 지금 뭐 일을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것을 척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좀 치우려고 하니까 무슨 악교를 붙여놨는지 그냥 특수 본드를 붙여놨는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갈고 닦고 청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내가 너희 그릇 좀 청소할 동안 너희가 좀 힘들더라도 참아라. 그러는 오래 참는 그 마인드를, 그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하고 합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존으로 알고 있는 상식, 나의 습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고 틀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다면 제가 틀릴 수 있겠죠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 옳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떼어듭니다. 따집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틀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에 만번을 해도 너희가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고칠, 언제라도 하나님께 맞출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속담 뭡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 사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기 내 아는 친구가 지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면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아,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같이 기뻐해야지. 왜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서 사촌이 잘 되는 것까지도 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평소에 늘 저 집사님 시키다가 다른 집사님 어떻게 지금 급해가지고 다른 분 시켰으면 원래 하던 사람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제일 골칫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교회의 할 일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느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어떤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이분은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실력은 그렇게 썩 뛰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갑자기 피아노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자매가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반주를 맡겼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뭐라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미안하다, 네 자리 다시 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 너 아니라도 교회 일 할 사람 많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아니라도 교회 일 할 사람 많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줄 줄로 기대를 했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빨리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자기 자리로 잘 내려가서 계속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가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사 구하기가 교사 자리 충당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거는 콜리게들하고 맨날 시간 보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내 잘났느니 니 잘났느니 하면서 제일 좋은 위치부터 쪼르르 뛰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 재능은 다리에 있는데 전부 그냥 눈에 아이라인 그리는 그 자리에 내 자리 여기야 하고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 저기 좀 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자리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리,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는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찾아서 내 자리 찾아서 내 자리를 잘 메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 누구에게 눈을 주시는지, 누구에게 손의 자리를 주시는지 그거 상관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으로 내 달란트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 자리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자의 뜻, 나를 부르신 자의 뜻,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하면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을꼬 하고 하나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자기 영광만 생각하니까 시기질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실 저는 자랑이 죄인 줄 별로, 이 성경 구절에 분명히 자랑하지 아니하며 돼 있는데 제가 회개할 때 자랑을 회개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랑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랑은 뭐예요? 내가 눈이 어쩌다가 저기 도둑이 오는 걸 한번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야 너네들 나 좀 봐, 나 도둑 잡았어. 도둑을 잡으러 분명히 발도 뛰어가고 손도 뛰어가서 잡았는데, 야 내가 제일 먼저 쳐다봤어. 야 내가 제일 영웅이야. 그냥 눈만 뜨면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그냥 첫 번째 한 도둑 잡아놓고 나중에 그 자랑하느라고 10명의 도둑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랑도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눈만 뜨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어쩌다 하나 한 것은 그냥 자랑하느라고 바쁘니까 무엇을 놓친다고요? 진짜 이뤄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해서 다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다른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만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때 주님이 교만의 죄가 왜 제일 크고 무서우냐? 다른 죄는 다 가르쳐주면 고칠 수가 있는데 교만의 죄는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교만해서 듣지를 않기 때문에 교만은 그야말로 구제불능 1번에 1순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 뒤에는 반드시 패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교만이 왜 고치기 어렵다고요? 가르쳐줘도 안 들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인식조차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고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교만을 고치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 나 교만한 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회개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죄를 이해해야 회개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뭐 회개해라 그러면 이해 못해도 회개하면 떨어질 때 그 죄가 뭐였는지 다 정체를 드러내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를 회개하려면 교만은 절대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부터 생각해서 하나님, 저 오늘부터 작정하고 교만죄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1순위에 교만을 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 아마 죽어서야 내가 교만해서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 수많은 상급의 기회들을 놓쳤구나 껄껄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한 자는 정말 문제입니다. 교만은 다른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줄줄이 막아버립니다. 다른 것들을 줄줄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회개하고, 그 교만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사랑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데 무례는 어디를 제일 다칩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칩니다. 제가 어떤 이제 사업 때문에 컨설팅을 이제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뚝뚝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오는데 그 함부로 무뚝뚝하게 말을 다 던져버려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매일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사람이 무례함을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도 안 오는 거예요. 뭐 복을 받아야 쓰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무례한 것은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 사람이요, 차라리 맞는 것은 좀 견딜 수 있고, 차라리 손이 좀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다쳐버리면,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제가 참 이 썰들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즘은 재미있습니다. 카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자기야?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답이 옵니다. 자기야, 자기 나 사랑하징?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이제 답이 옵니다. 그럼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사줘. 그리고 그림이 하나 쏙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랑을 믿기로. 사랑을 믿기로 뭘 하느냐? 오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나를 사줘야 된대. 그럼 오빠가 돈이 안 되는데 그럼 오빠 나 사랑한대명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도 못 해주냐? 그럼 오빠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도 오빠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도 요즘은요 명품 가방이 얼마나 전 한국이 이렇게 됐는 줄 몰랐어요. 그냥 행세께나 하려면 이거는 미쓰고 결혼한 사람이고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사람 앞에 체면 유지하는데 명품이 있어요. 명품 백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 비싼 건 1,000만 원도 한대요. 아니, 백 하나 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고 체면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속이 빈 강정인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명품, 유럽의 명품 가방이 미국에서 많이 팔릴까요? 별로 많이 안 팔려요. 명품 가방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입니다. 다 체면 유지, 체면을 소중히 하는 유교.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실속 없는 이 명품 가방 하나가 자기의 그 체면을 지켜준다고 생각,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마음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품, 사랑의 증표로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여자도 문제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내를 희생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데스베이스에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당신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는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당신이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나, 평생에 처음 말한 거야.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집안을 열심히 정돈하고 정말 요리를 열심히 하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남편이 한 번도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 줘서 내가 고맙소. 내가 참 나의 일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마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수고를 해놓고 남편이 당신이 수고해서 고맙다. 그 수고의 말, 감사의 말,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좀 보상이 채워지잖아요. 그거를 들으려고 평생의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죽으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이제야
마누라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남편이 그제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한 번 딱 듣고 이 아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리스트 1, 2, 3, 4 그냥 어떤 사람은 100번까지 가죠. 하나님 이거 나 주세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만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말하면 하나님 저 바빠요 하고 딱딱합니다. 이거 남의 얘기 같죠? 많은 자녀들이 20대가 되면 부모에게 하는 짓입니다. 누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엄마 나 바빠하고 짤깍 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곧따위로 한다는 겁니다. 나 필요한 건 리스트를 다 올려놓고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주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듣는 얘기 있죠. 부모가 5살짜리 아이한테 메스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주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고 우리가 다치게 생겼으니까 안 주시지.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을 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정말 뭔가가 많이 불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 내가 징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한 거야. 사랑한 거야. 무슨 말이냐? 그거 가지고 그거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은 거야. 그래서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려고. 그게 징계와 채찍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달콤한 사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쓴 약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 버리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이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중지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사랑, 무조건 베푸는 사랑, 무조건 나한테 주기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그걸 뭐라 그래요? 스포일이라 그러죠. 자녀를 망치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이고 그 유익은 때로는 우리 눈에 아름답지 않고 어그리하게
불편하고 힘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맨날 사탕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도 갖다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도 갖다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최고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나라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칠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도라도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불의가 나타날 때 그것을 제거해야 사랑이지, 불의를 가만히 두고 본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언제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껏 먹고 싶은데 굶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껏 달라고 하고 싶은데 참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로 가는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아이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자라서 아비가 되어서 성숙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자식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요즘은 그런 부모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적인 그런 부모, 자식이 배고픈데 부모가 먼저 먹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죽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서 내가 성숙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러한 데까지 자라갈 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환경은 어렵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바라며 마지막까지 견디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참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떻게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바라지? 모든 것을 희생해야지. 이해가 되죠?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주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일까? 갸우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온전한 자로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장애처럼 그냥 움켜쥐는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온전히 믿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조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려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우리가,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때 이미 우리는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죽을 써도, 우리가 맨날 그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못 미쳐가지고 그냥 금식하다가도 때려쳐버리고, 철야하다가도 때려쳐버리고, 기도하다가 또 때려쳐버리고, 작전 기도하다가도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 너는 쓸모없어, 끝나서 야 꺼져 그러지 않고 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네가 제일 이뻐.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부분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힘들이 다 일어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바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상호간에 서로 기대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기적인 사랑, 조금도 못 참아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다가 정말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 새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1순위가, 새 마음을 전한 1순위가 가정회복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처음에 유학 그 첫 학기에 미국 아메리칸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그 페이퍼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이혼에 대해서 썼습니다. 갔더니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와 학생의 3분의 1이 그때 당시에 198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교수와 학생의 3분의 1이 신학교에 이혼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날 그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쁘장한 여자애가 커피잔을 한 잔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말을 붙였더니 오늘 자기가 디볼스한 뭐예요? 1년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애니버서리, 디볼스 애니버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디볼스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뭐냐? 사단이 이 세상을 허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가정을 허무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은
모든 사회에 구성하는 기본 유닛인 거예요. 기본, 제일 작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유닛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는 그냥 허물어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이혼했다면 3분의 1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물론 이혼 안 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3분의 1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쟤들은 이혼해도 그냥 강철같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이혼한다고 이혼하는데 상처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다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가 허물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신해방, 성해방, 신좌파 뭡니까? 가정의 기본 유닛을 아예 시스템조차도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우선순위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그 사역에 그 도움이 되었으면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새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이 수고를 하고 힘을 다해서 이러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때 이 사랑과 이 사랑이 마주친다면 지구가 그냥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기도를 하며 정말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도 겉만 장식하고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또닥거려주고 그 마음을 연합해서 또 인내와 수고를 다하며 또 모든 것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고 요한복음 17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누나 너는 눈의 자리로 가 나는 발의 자리로 갈게 나는 손의 자리로 갈게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몸을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헤아리고 배려하고 손을 잡을 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길을 결심하고 사랑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번 작정하고 또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도 살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살피시는가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아는 것에는 소홀하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래 참고, 그것을 위해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교만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성내지 아니하며, 그것을 위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위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혹 내가 채찍을 맞고 혹 내 소원이 빨리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청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도 하시는 것임을, 또 때로는 내가 위험해서 채찍을 때리시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조차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내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험하기에 메스를 들려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 보기에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내 사랑의 탱크를 주여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사랑의 탱크를, 내가 이제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였던 것, 이제 아버지 돌이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어 있는 것도 내가 더욱더 정한 그릇이 되도록 기다리며 더 단단하게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또 아직도 무엇이 청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도 있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채우려고 하지 않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싫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기뻐하며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청년으로 나아가 어린 자도 품고 아버지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비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삐죽거리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억울해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까지도 헤아리며 아버지 내 안을 나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대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품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빚어주시고 아버지 담벼락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크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줄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줄도 알고 아버지 물러설 줄도 알고 맞출 줄도 아는 아버지 온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러나 또한 동시에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있는 찢기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닫혀있고 사람에게도 닫혀있고 자신에게도 닫혀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커튼들을 아버지 이 담벼락들을 이 자물쇠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다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활짝 이제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바라며 믿으며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때 고치려고 하지 않고 분노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고집 부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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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생각 속에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 과거의 기억들 아버지 견고한 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들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그 진리가 생명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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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이 시간에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내 겉사람 나밖에 모르는 나의 겉사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원죄와 우리 열조의 모든 우상 숭배와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랑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의와 함께 걸어가던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불신하고 아버지 바라지 않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 불신의 사람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태워주시고 아버지 겉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 모든 사망의 기운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겸손으로,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오래 참음으로, 온전한 온유함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온전한 바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기대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시고 사랑의 주님, 크고 넓으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종재기 같은 그릇을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아버지 이기심, 비교의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는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